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무책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영은 전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접촉될 때는 빛이 나고 연결이 끊어질 때는 암흑 속에 빠집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의 영을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은 때때로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접촉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접촉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끊은 적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되시고 있다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영적인 교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내가 언제 끊어서 이 소리 해도 못하지요. 그래도 교통이 적지만 뭐라고 할까, 어리고 약하지만 교통이 되니까 나는 끊은 적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끊은 적이 없는데 왜 끊어졌다고 하실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전에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단이 중간에 차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콕딱 속여서 넘겨뜨립니다. 그때는 끊어지는 거예요. 즉, 이게 거룩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약간 잘못된 쪽으로 가면 전선이랑 똑같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어요. 지금 조명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전선이라고. 그러니까 선이 끊어진 것과 동일해요. 불이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끊어지면 뭐 당연히 전구는 나가게 돼 있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성령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사단의 장난에, 그것들의 장난에 넘어지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야 되고 예민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끊어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훈련을, 성령의 훈련을 자꾸 받아가다 보면 초기에는 아주 끊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또 이기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이기고, 또 나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 기성교인들은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주일날, 금요일날까지 월화수목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성질내고, 똑같이 세상과 빛은 무슨, 소금과 빛은 무슨 소금과 빛이겠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사악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직장 사장님이 장로이면서 사장이라고 장로라 소리를 못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있어요. 장로님이 회사에서 나 장로라고 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항전직이라고 회사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거의 다예요.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왜냐? 식기도도 안 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식기도 안 하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면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서 기도도 하고, 분위기 따라서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늘상 있던 사람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모양으로 그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맨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늘 쓰는 대로 그 모양 그 타령으로 늘 살던 사람이 이게 갑자기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성령님이 이 지도인도 하시면서 훈련시키지, 또 사단이 또 나와서 너 넘겨뜨리면 또 그거 다시 일으켜서 복구하려면 또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되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안 해도,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안 해도 문제 없는 것 같았었는데,
이거는 뭐 성령님과 교통하며 막 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데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천수를 누린 사람은 요한 하나잖아요. 12제자가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지금 기존 교인들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면 12제자 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교회 이 담임 목사님 큰 교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장관이 부럽지 않다. 몇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이런 소리를 교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남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금이 되지요. 녹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흘린 거 보고 다 지나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 소리 말고 표시도 내지 말고 슬그머니 휴지 떨어진 휴지 들고 가서 휴지통에 탁 넣고 가는 거예요. 왜냐? 저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거든. 세상 윤리는 내가 청소 안 하면 나는 내가 청소할 의미가 없는데 내가 왜 하고 그냥 다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슬그머니 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힘든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돈 내면 돈 내고 남 1,000원짜리 내면 나 1,000원짜리 내고 남 1,000원짜리 내는데 나 10,000원짜리 내면 큰 소리 홀던 더 치고 그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편하죠. 맨날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영성 훈련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려면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힘들어야 열매가 크지요. 힘 안 들고 남들 하는 처럼 하는데도 열매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은 걸 조금 심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게 동행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주 근사한 생활하고, 멋진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저 착각이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산다. 즉, 남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좁은 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며 훈련받으며 영성훈련을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 하는 대로 비스무리하게 살면서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의 영이 빛을 비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영이 빛을 비치는지 아무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부분에 영에 대한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나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행위들에서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지를 주웠을 때 일반 세상적인 사람은 주스면 꼭 주순 것을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 담당자 앞에 가서 이런 거 흘려서 내가 주웠다고 하고 휴지통에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않고 죽고 아무 소리 않게 살짝 갖다 넣어요. 넣는 거 보지 않게. 왜냐? 넣는 거 보면 미아 담당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낄 거 아니에요? 부담 느낄 걸 생각하면서 미아 담당하시는 분 부담을 생각하면서 그분 입장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어야지 그분이 신앙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더니 맞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남들처럼 똑같이 들고 가가지고 이것 청소도 안 했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영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거한다는 것과 사람은 자기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협조한다는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영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면 모든 빛을 잃고 성령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성령의 협조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영을 건전하고 평온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게 영의 상태가 평온하고 평안한 상태가 유지돼야지 영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막 부담이 온다거나 마음에 흔들림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거는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사단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음의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함과 평정심을 잃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평정심이 뭔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초조함도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이나 나타난가 말까예요. 영의 사람은 수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즉시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지금 장난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즉시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사단의 사단의 악한 꾀를 다 깨트리고 부셔버리도록 해야 돼요. 즉시로 깨닫게 알아서 이거는 사단이 장난하려고 그러네. 그러고서 바로 물리치고 깨트리는 기도를 바로 하시도록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면 그 다음에 지나가서 하루를 쭉 지나가 보면 무슨 일이 생겨날 수 있을 뻔했다 하는 것이 상황이 떨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물리쳐서 깨트림을 해서 그냥 나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문제가 날 수 있었던 것이 물리치고 깨트리는 기도를 하면은 저쪽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현장에서도 싹 무마가 돼버리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지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서 무슨 문제가 없어져서 별일 없었노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깨닫고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깨트리고 부수고 그 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이 일반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모르고 못 느끼고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영역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고 이게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알아지고 이런 것을 그때 깨트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고 체험을 하시는 신앙이야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도 못하면 그거는 늘 말씀드린 대로 죽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이 방송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영이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진다면 영은 자동적으로 성령과 협조할 수 있는 힘을 빼앗겨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영향이 막 발동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막 와글와글하고 생각이 막 산만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사단의 영역이 사단의 세력이 침투해왔고 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절대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정말로 고귀하신 성령님께서는 원수이신 사단하고 같은 자리에 한 자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딱 전선이 끊어진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내 안에 영역으로 두르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봉쇄를 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늘 훈련하고 이기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모양이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났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 일기를 쓰시면 좋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건 어떤 일들을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승리를 했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그 일기처럼 영성 일기를 쓰시면은 그것을 옛날 걸 자꾸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그건 10번, 20번 반복해 읽으셔도 아주 영성 훈련에 아주 대단히 유익한 그 일기가 됩니다.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앞으로 나갈 때 아주 유익하지요. 그거 경험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축적해서 쌓아놓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딱 터지면 그냥 즉시 딱 한 번에 탁 치고 나갈 수 있어요. 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딱 치고 탁 나갈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방송에서 많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감기 오면 저는 이런 데가 찌릿찌릿해진다고. 여기도 뭐 찌릿찌릿 하는 때도 있고. 그럼 그냥 탁 쳐요. 뭘 왔어? 그러고 탁 치고 나가면 감기 끝?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그걸 탁 쳐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 일반 교인들한테 얘가 물어본다고 얘기한다고요. 틀림없이 집사님 감기 올 때 무슨 사인 있지? 아니라고 하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도 사인이 있는 걸 알아요. 왜냐면 코가 밍밍해지거든 벌써.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의 사람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깨트려 버리려서 없애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일반 남처럼 하는 그 교인들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바로 약국 가요. 코가 밍밍하다니까 감기약 주세요. 그러고 그 차이가 여러분들 별 차이 아닐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뭐냐? 그분은 사단의 일에 대해서 사단의 일이라는 걸 첫째 모르고 인정을 안 하니까 약국까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일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부탁할 일을 약에 의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사람 어떻게 이게 사단이 또 왔네? 벌써 사단의 정체를 알아.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쳐서 깨트려. 그러면 이쪽은 약 먹고 이쪽은 약을 안 먹는 차이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쪽은 승리한 사람이고 이쪽은 패배한 사람이에요. 즉 이쪽은 지옥 간 거고 이쪽은 천국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게 그까짓 거 감기약 몇 번 먹은 게 뭐 차이나? 천만에요. 모든 그 삶의 태도는, 모든 삶의 모양은 그런 모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대로 살거든요. 나 돈 있는데 돈으로 그거 해결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자아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단의 영역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단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쪽은 그걸 사단의 행위를 알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역량이 커진다니까요.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요청을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령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차이가 적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명심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진다면 영은 자동적으로 성령과 협조할 수 있는 힘을 빼앗겨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꼭 승리하는 삶을 살으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